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찬송의 열매, 나눔의 기쁨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의 열매, 나눔의 기쁨.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미국에 갔다 온 여정을 잠깐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원 주사님이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 가운데 있었던 얘기지만은 제가 없었지만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는 또 하나님이 저를 잘 지켜주셨어요. 12일 날 떠나서 이제 어저께 6시쯤에 이제 공항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번 여정은 만만치 않았어요. LA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LA에서 달라스 공항까지 또 3시간 반을 더 날아갔어야 되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이제 그 세미나가 컨퍼런스가 있은 다음에 바로 다시 그 LA로 와야 되는데, LA 안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공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스케줄이 비행기표가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오렌지 카운티 공항으로 나온 다음에 34명이 되는 그 인원을 전부 그 픽업 택시로 5대, 6대를 해서 이제 LA까지 1시간에 이렇게 와야 되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유타주하고 네바다주, 그 유타주는 굉장히 광활한 이제 광야 같고 그리고 평지고 이런데, 거기 모아브 사막을 또 쭉 평원을 달리면서 이제 7시간을 이제 그 관광 고속버스를 대절해서 거기서 이제 그랜드 캐년은 보니까 거기에서는 훨씬 더 멀어서 그랜드 캐년하고 3대 캐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브라이어스 캐년이라는 곳 하나하고 자이언 캐년이라는 게 있는데, 자이언 캐년이 그게 이제 신의 계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름이 시온, 자이언 캐년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하루를 이렇게 머물고 그다음에 LA 와서 이렇게 왔는데, 갈 때도 한 10시간 30분, 11시간 나고 올 때는 12시간 반 이렇게 왔는데 너무 여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릴 거는, 거기 가서 먹을 데가 아무것도 없는, 뭐 찾지도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맥도날드 같은데 햄버거는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무슨 바 같은 데서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는데, 햄버거가 그냥 햄버거하고 뭐 튀김하고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게 전부 3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먹고서 잘 데우면 좋은데 너무 짜니까 다 배탈 났어요. 막 설사하고 저만 그 우리 저 같이 이게 부산팀 뭐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신림동 그룹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저 7명인데 7명 중에서 저만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아마 의무 무슨 책임감이겠죠.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갑자기 제가 통역사로 지명이 돼갖고 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했는데, 저를 이제 그 세계 선교의 그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하신 그 회장님이, 저 이용구 목사님이 회의 경험이 많고 영어를 잘하시니까 저분의 인수에 따라서 이렇게 특명을 내렸대나. 그래갖고서는 제가 이제 그 통역을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저는 공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좀 누리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불려갖고 뭘 쓰면 저쪽에서 불려고 요거 좀 써주세요 그러고, 심지어는 공항에 그 뉴욕 LA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미그레이션 통화가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좀 있었어요. 그분들은 막 그 검사관한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은 이 지문을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오른쪽 손을 놓고서는 이쪽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검사관이 디아드 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손 하나 이거잖아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는 분명히 다 했는데 이걸 뭐랄까 아무 말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인이 저한테 와갖고 저 사람한테 가서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따라하는 걸 해라 이런 걸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옆에 가서 아니 이쪽 손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또 엄지손을 올려야 되는데 이쪽 손 올리는지 이쪽 손 이런 데서부터 아주 세세한 일까지 이리 불렸다가 또 저쪽 불려갔다가 그리고서는 제가 여정의 가이드도 아닌데 가이드처럼 움직이고 그러다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구덕성 형제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갔을 때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가서 사람들한테 이제 불려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늘 이런 곳에서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는 거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그런지 저만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아까 우리 집사님이 첫 마디에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참 마음이 와닿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일정을 이렇게 마치고 왔습니다. 그 라스베가스라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그 맨날 도박하고 갬블만 하는 데는 알았더니 거기서부터 미국은 얼마나 큰 땅인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주 하나만도 우리나라 남한의 4배, 한국 전체를 합친 게 2배. 그러니까 보통 주들은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LA에서 유타주, 네바다주 가는데 7시간 이렇게 달려가고 그러는데 끝이 없어요. 지평선처럼 전부 사막이고 평지고 목장이고 쭉 그렇게 가는데 이 사막의 한 가운데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 네바다주의 그 큰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막 가운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서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그 네바다주 사람들을 다 사막에 있는 인준들을 다 먹여 살린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인프라 얘기서 들고 제일 감동 깊었던 거는 그 유타주에 있는 그 캐년인데 제가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니 우리 교인들 다 이곳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전 그 장관이랄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도 어떻게 이렇게 꾸며줄 수도 없고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계곡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 감동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이언 캐년에서 울면서 무릎 꿇더라고.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대자연 이렇게 만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뭐 이렇게 똑똑하다고 뭐 이렇게 내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그걸 느끼면서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저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겸손하게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틀린데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야호소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그렇게 깊은 것을 느끼기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기회가 되면은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성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이 꼭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합시다. 네, 우리 여기에 대단한 인물들 많아요. 태중이 형제가 얘기한 거는 녹음은 안 했지만 잊지 않고 있는데 태중이가 목사님 저랑 항상 아프리카 같이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아마 태중이는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잊어버려갖고 또 우리 오늘 아침에 또 이영이가 운물 얘기해갖고 제가 마음에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에 운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우리 인원은 작지만 너무 주옥 같은 인물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우리 박기훈 집사님도 오늘도 기도가 참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는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탤런트를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가 선교센터를 또 무슨 어떤 거라면 디자인할 것도 너무 많은데 보통 귀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공동체 가운데 제각기 나름대로 은사를 주시고 거기에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공동체가 가족끼리 이렇게 섬기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어디든지 어느 나라 민족을 모든 열방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을 만나며 그들에게 내 것을 위해서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가장 축복의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가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고 도착하자마자 시차 때문인지 12시간 만을 날아가서 그런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나 언제 또 사진을 한번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은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고 무사히 잘 다녀왔음을 보고드리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2절인데 오늘 15절 16절 2절에서 핵심적인 단어와 또 주제를 생각하시면은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은 이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 자로 예배를 드리자. 근데 이게 여기 주일날 예배 드려서 여기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시면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르면서 기쁘죠. 하나님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나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직장이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죽어서도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진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내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거는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이 돼서 그 열매를 맺는데 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내 입에서 정말 짜증나는 얘기와 또 이제 막 욕 같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자녀들을 만날 때는 내 입에서는 항상 씨앗이라 생각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야 강민이 너 정말 쓰러졌겠구나. 넌 나 또 따라 마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라도 그냥 늘 축복의 말을 해야 돼. 너 오늘 멋있다. 그냥 정말 너 눈이 살아있다. 항상 이렇게 말해야 돼. 이 부부 사이에서도요. 어느 날 그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부인이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줘야지 그 사람은 거울을 평상시 안 보다가 화장실 갔다 오다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거 아닌데 빛이 나는가? 이러면서 그 빛나는 얼굴을 자꾸 쳐다보면 생각나죠.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뭐야 얼굴이 깨져서 그냥 주름이 더 적겠네 이런 얘기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그래도 이렇게 빛나는 우리 태중 형제가 이제 새 신랑으로 이제 등장하니까 저 이마가 얼마나 지금 오늘 빛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죠. 이번에 가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미국 사람들은 몸에 뱉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길거리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스쳐가는 나와도 굿모닝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절대로 그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다 경험하시죠? 뭐 어디에서 엘리베이터도 어떻게 해요? 한 말 안 하고 이러죠. 그냥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동료끼리 얘기하는데 거의 아마 냉랭할 거예요. 거기 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자기가 앞에 있던 자기가 탈 때든지 탈 때도 굿모닝 하고 딴 사람한테 뭐냐고 그냥 얼굴 표정이나 이것들이 얼마나 인사성이 밝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100%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얼굴 표정의 미소와 말을 축복의 말을 던지는 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감사의 제사를 찬송은 뭐냐면 praise the Lord 주님께 영광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칭찬하면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겸손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나서 감사하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의 그 입술의 열매죠.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이제 마감을 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강조되었던 게 뭐예요? 앞부분에서 강조되었던 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신약성에서 이 믿음으로 복음적인 장이 일단 로마서 이제 8장이고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나니. 그런데 야고보서로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히브리서는 뭐냐면은 히브리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앞부분서도 쭉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력 이런 것들이 쭉 진행돼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서의 결론은 뭘로 나오냐면은 이 믿음이 결국에는 행함으로 나와요. 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며 살아라. 이거는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면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그 행함을 안 먹고 그 행함을 없는 믿음 죽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은 이쪽 부분의 각도를 좀 차이 생각하면 캐톨릭은 행함 쪽, 율법주의죠. 그래갖고 뭐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데 가면은 계속 행함으로 이렇게 기도 같은 것도 막 자기를 학대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고 계단을 갖다가 무릎을 꿇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거 이런 행함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 하나님 앞을 가는 거 구원받는 거는 계단을 그렇게 막 올라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두실 때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 이 구원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충되어 있지만은 이 믿음과 행함은 항상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1번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자가 되었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나약하다. 삶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행함, 믿음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내 것을 손해볼 줄도 알고, 내 것을 위해서 누구를 대접할 줄도 알고, 또 내가 남들이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에 내가 손을 뻗칠 줄도 알고,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의 복을 누린 천국 백성이라 그러면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삶인데,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 진정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약해지기가 쉬운 건 뭐냐면은 아직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욕심 많은 거죠. 아직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소위 말하면 철이 안 된 거죠. 성숙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데 13장의 결론이 결국에는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을 여태까지 쭉 배웠지만 13장의 결론은 이 믿음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며, 이제 두 번째는요 16절의 말씀, 1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만나다 보면요, 결국에는 누구를 다 이렇게 만나고 오랫동안 만나게 되냐면 그래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오랫동안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잘 지내다고 막 이렇게 뭘로 만나다, 비즈니스를 해서 만나던 뭔가 연관돼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약간의 좀 겉모술수가 있다든지, 알고 봤더니 야, 이 녀석이가 완전 꿍꿍이 저기 딴 데 있으면, 또 비겁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실속 차리려고 해서 누구를 갖다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이렇게 발견되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서서히 끊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내가 10년, 20년을 쭉 지내면서 관계를 이뤄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역시 선한 사람이에요. 뭐 착하다는 표현, 선하다는 표현 다 비슷한 거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나? 누굴 속여서 내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가볍게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만나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나거나 이런 사람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오래가고 깊이 만나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리고 얘기를 해도 얘기가 대화가 즐겁고, 그건 뭐냐면은 겸손할 줄 알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 줄 알고, 그리고 진실한 진솔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만나면은 관계가 오래 가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선이냐? 그거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타적인 거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어떻게 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내가 좀 손을 뻗치려고 하는 마음, 그건 뭐예요? 이타적인 마음이에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손해가 끼고 내가 좀 답답하지만은 잠깐 좀 참고 이걸 견뎌내면은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뻐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을 누릴 줄 안다면은 그거는 관계가 오래가요. 그리고 이웃을 사귀기가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자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 나눔을 배우는 사람은 항상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손길에서 자기 걸 위해서 누구에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손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내가 이렇게 나눌었더니 그건 부자하고 가난한 거 상관이 없어요. 나누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공급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넉넉히 채워주세요. 왜? 저 녀석은 넉넉히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냥 갖다 나누고 드리고 그냥 이렇게 선경금하고 누구한테 그 외로운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길 좋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해주고 이 저수지같이 이게 커다란 창고같이 그냥 나누고 나누어도 여기는 바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기보다는 내 것만 이렇게 자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네. 쓰지도 않고 썩어버리고 그리고 나눌 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죠. 피폐해지고 부패해지다 보니까 생각이 넓어지지 않고 좁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습관이 이렇게 풍성하게 내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나이가 들면은 다 애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 어린애 같다는 말에 여러분들 거기에 기울이지 마세요. 90세, 100세 되더라도 훨씬 더 풍요로운 노인네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는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눈빛이나 이런 것이 뭐냐면 뭐 이렇게 마음이 자체가 용서의 마음이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것을 위해서 나누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잘못 배우면 평상시 훈련된 모습이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욕심부리고 그러면 은행에다가 몇십억을 넣고 집에 금고에다 몇 억을 넣고도 맨날 이게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되면은 그건 내 건데 저기 뺏어갔어 이런 얘기 나오고 할머니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요 누구한테 받는 거에 늘 익숙한 사람은 요거에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만 이뻐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그게 뭐냐면 늘 몸에 밴 습관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것이 터득이 안 되면 어린애와 같고 그 어린애와 같은 것이 쭉 되다 보면은 이상한 병에 걸려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나누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뭐예요? 근데 평상시의 삶 속에서는 자기 욕심 차리고 누구를 속이고 자기 비즈니스다 뭐 하는 일이다 자기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힘쓰겠던 사람들이 주일날만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일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15절 16절은 전부 뭐냐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있는가. 그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은 내 마음이 행복하고 축복이잖아요. 축복받은 자의 그 마음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내게 허락되어진 이 많은 것들을 기꺼이 나눠줘야지. 그 나눔의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너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너 얼마나 너 아름답게 살아진 내가 다 안다. 너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내가 다 안다. 너 아주 축복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2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제사장들이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갖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월삭을 드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질렸다. 너 그런 것들 갖고 오지 말라. 나 질렸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받고 너의 삶을 받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이 평상시의 삶은 사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지 욕심 많은 짓을 하면서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만 짐승 잡아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어때요? 너 짐승 잡아갖고 나한테 드린다 하지만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서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한테 짐승을 달라고 얘기했느냐. 소나 양소를 갖다가 드리라고 그걸 기뻐하겠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서는 너희들의 삶의 진정 기쁨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찬송과 감사하는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그게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첫째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기쁘겠지만 제일 축복은 뭐냐면 자기 자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입술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제가 해드리죠.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갖고 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LA에 보면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한 30분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 김정한 선교사님이라고 GMA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171개 나라에 어렵고 힘든 그런 선교사들하고 또 현지인들을 돕는 일에 그렇게 일을 역할하는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 방문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오병이어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그 안에 십자가 틀을 갖다가 해갖고 십자가를 만들고 비누를 해서 이렇게 찌면은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상품식으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누가 만드느냐? 그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이 선교의 타이틀명을 바꿨는데 뭐라고 했냐면 골든 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버 사역이라고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탄자니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젊은 사람의 선교사들이 없어요. 거의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선교사들로 남아있더라고요. 자녀들은 다 부모의 그 대를 이어서 선교하지 않고 떠나 있는데 그때 이제 주로 그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실버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자기 직장을 은퇴하고 코이카라든지 이렇게 NGO 단체를 통해서 선교하러 간 사람들이 부부가 60대는 지났으니까 65세 되신 부부가 이제는 내 삶을 이제 선교로 보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오시는 분입니다. 그걸 이제 실버 사역, 실버 선교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이분이 그 말하는 그 프레이즈는 골든 에이지, 인생의 황금기 사역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LA 오렌지 카운티에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거나 은퇴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70대 권사님들 또 이렇게 또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기 와갖고 이 비누를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걸 제작을 하면은 이것이 재료비가 한 5불 정도 드는 거예요. 그 5불 듣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5불은 재료비고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5불은 우크라이나로 난민에게 보내줍니다. 이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 감명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100불 제가 헌금할 테니까 주십시오 했더니 10개 주고 개인적으로 3개로 제가 13개 받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따가 하나씩 이렇게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 금액은 적더라도 이게 하나의 나눔의 실천이잖아요.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나이 드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실버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 때 전부 자원봉사자죠. 자기가 이렇게 만들 때 재료비 5불 같은 드럼을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에서 우크라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죠. 나눔의 기쁨이죠. 또 사는 사람은 5불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걸 10불에 이제 사면은 그걸 가지고 5불은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주변에 보면은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너무 많아요. 이건 한 예고 뭐 여기저기 전 세계 방문 보면은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원더풀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가 되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되야 줄 믿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이걸 터득하면요, 나중에 가면 꼭 깨닫는 게 뭐냐면 누가 나의 공급자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 이번에 제가 외국에 2년 반 만에 나왔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나갈 때 이 PCR 검사 또 받아야지, 들어올 때 PCR 검사 또 받네. 들어올 때 PCR 검사 받는데 이 미국은 지역마다 다 틀려요. 200불, 300불. 이거 검사하는데 20몇만 원, 30몇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 단체로 해서 한국인 의사가 직접적으로 와서 단체에 앉고 75불에 다 검사를 다 마치게 해줬는데, 이 부분이 있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증명서를 병원 의사 증명서도 못 나가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백신 안 맞은 사람은 7일간 격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그룹 중에서 2명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맞은 사람. 근데 한 번도 안 맞았지만은 그 백신 안 맞은 사람이 자기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맞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고, 비용도 많이, 물가가 얼마, 비행기표가 2~3배 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비용도 얼마나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연단과 또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훈련을 잘 시켜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잘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12장에서 우리 설교했지만은 마라톤 선수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을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나누어주기를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걸 기뻐하며,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즐거워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아름다운 축복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거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그렇게 원더풀 스토리를 써가시는 여러분의 축복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마음을 드리는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속에 풍요로움에 감사의 찬송의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실질적으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내 것을 비워서 나눠주기를 기뻐하며 선한 일에 기꺼이 섬기며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에 원더풀 스토리를 써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